우리는 지난 주일에 4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옛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고 우리는 또 다른 47년의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게 될 이 시점에 놓여졌습니다. 옛것을 기억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미래를 또 다른 47년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우리가 47주년의 또 다른 우리 기념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년, 3년, 10년을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50주년 기념 예배를 오늘부터 우리 어제부터 TFT를 발동을 해서 같이 지금 50주년 기념 예배를 기념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선교지에는 꿈꾸는 것은 아직 명확한 건 없지만 선교지에 선교센터가 지어지길 원하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기를 꿈꾸는 그 TFT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3년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47년 동안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서 복을 내려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이 3년의 시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실 하나님 것을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1년을, 그 3년을, 그 10년을, 또 다른 47년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심에 남는 물음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는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꿈꾸는 것이 한 분 한 분이 모이면 우리 교회의 꿈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꿈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47주기 그 주기를 교회의 주기를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고 또 다른 우리의 1년과 10년과 20년을 살아야 될지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하루의 모습이 우리 내일의 우리 시인숙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이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시인숙교회에게 예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설교 제목부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는 거야. 이것은 17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다른 47주년 그리고 50주년의 우리 50주년의 기념 예배를 기획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저에게 큰 울림이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너무 이 설교 제목만 들어도 이 말씀만 읽어도 그냥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 자신을 아는 거야.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거예요.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를 다니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된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내가 누구에게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숨겨진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말씀 안을 이야기했을까? 그것을 찾아나가면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10장의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그걸 요약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야. 18절의 말씀은 변화의 말씀이고요. 16절과 17절에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 얘기하는 것인데,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는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체험이 뭐였냐면 이방인들도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이거는 불경건한 것이기 때문에, 불순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어라 해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불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체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본 베드로는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 나갑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그 부활의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억눌렸던 모든 죄를 해방시켜주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흘러들어갔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구세주로 섬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화가 나시겠습니까? 기쁘죠? 그렇죠? 우리가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그 지역에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다 체험하고 돌아와서 이곳에서 간증을 하고 하면 우리는 그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같이 찬양하잖아요. 기뻐하는 것이 맞아.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할례 받았던 성도들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요, 그들에게 보인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면서 그것은 분명한 죄이고 부정한 자들과 함께 접촉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기뻐해야죠. 이방인들도 그 말씀을 들었대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이전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는 거예요. 비난의 내용이 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뛰고 오늘 우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특히나 할례 받은 자들에게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무할례자들과 함께 자리를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요 죄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했던 그 인간적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바라볼 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은 보이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도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내가 볼 것만 봐야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넬료를 통해서요, 이방 백성들에게도 말씀의 확장이 있기를 원해서 그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우리는 그들을 초대교회 성도라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들은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사도행전을 꽉꽉꽉꽉 눌러서 압축을 해서 끝까지 압축을 하면 몇 가지 단어가 뿅뿅뿅 튀어나옵니다. 압축된 단어들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중에 하나가 확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증인이 되게 하신 그 사도들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시민이 되어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특히나 할례 받은 자들은 이것을 마음에 어려워하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베드로는 누가 등이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숨은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확장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전들은 자신들의 생각의 구조 안에서 닫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확장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들을 가치 없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도 종종 보여지는데요, 우리 삶에서도 우선순위가 균형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이방인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며 불경건하다고 얘기하고 불순하다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성격이 이제 많은 분들은 저보러 이제 착하다 그래요. 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얼굴만 보고 카리스마 있게 생겼다, 뭐 도시남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얼굴만 보면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하도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제가 제 거를 잘 못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그래요. 뭐 이게 다 나눠주는 성격이에요. 근데 제 성격을 저는 너무 싫어요.
전 저 같은 성격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싫다고 막 우리한테 막 그래요. 내 성격이 너무 싫다고. 나눠줄 때는 너무 기쁘게 나눠주거든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딱 돌아봐서 내 지갑을 보면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내 거를 못 챙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너무 싫을 때 있죠. 그럼 이 싫음이 내 스스로로 그냥 싫다로 끝나고 말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묵상이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것이 나를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셨는데 나 스스로를 자꾸 이방인 취급하면서 불경건하다고 얘기하고 능력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싫어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를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건 너무 쉽죠. 어떻게 저런 죄인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저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지 말아야지. 우리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안 돼요. 독일의 대부호였던 카우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5,000개의 콘도를 갖고 있었고요. 독일의 중심지에 수십 개의 빌딩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자산가였다 그래요. 자신의 금액도 현금만 수천억이 있었던 그러한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가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며 운영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결국 이 남성은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했던 이 자산가 카우센이라는 사람은 우리 독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돈으로 취급하며 살아봤더니 그곳에서 부를 이루거나 보니까 그 돈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명예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을 바쳤는데 순간 모든 것이 공허하기 시작하고, 그 공허함 속에서 삶을 찾지 못하며 삶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삶의 균형이 흔들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일인데요, 알로에 마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유영섭 회장님이 창업을 했어요. 30대 중반에 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1992년도 때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젊은 패기로 이분은 모든 열정을 쏟아서 사업을 참 여러 가지를 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봤을 때 어느 적정 수준에서 돈이 몰리기 시작하고 성장을 했을 때 항상 걸림돌, 장애물이 자기 인생에서 항상 뒤따랐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8번의 사업을 실패를 경험하게 됐답니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렸을 때 자기가 찾았던 하나님 앞에 교회로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젊은 청년인 유영섭 청년을 귀하게 보셨는지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심어주셨대요.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있었고 이 청년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이 메시지에 대해서 새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그전까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사업을 할 때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갔구나를 생각하면서 그의 삶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까지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했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었고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사업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은 더 기억에 남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신앙은 더 퇴보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유영섭 회장의 삶은 이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주위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마치 베드로 때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뀐 것이 없이 똑같이 대우했던 것처럼, 아니면 오히려 더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마치 수련회 때 제가 어렸을 때 은혜를 받고 분명히 저는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큰 은혜를 받고 저는 분명히 바뀌어 갖고 왔어요.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어머니한테 혼나요. 야, 너는 은혜를 받고 왔어도 왜 하나도 안 바뀌니? 근데 나는 바뀌었거든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주위의 환경이 안 바뀐 거지 나는 바뀌었거든요. 유영섭 회장도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지만 주위의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사업의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라는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셨으니까, 나를 가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다 가치 있게 생각하셨으니까 그 가치 있는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도록 나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각오로 이제 이 청년은 천연 알로에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어요. 1992년 때 1억을 갖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IMF가 왔죠. IMF 때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IMF 때 1,000억의 매출을 이루며 1,000배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요,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기업의 첫 사명은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도 마임 빌리지라고 이천에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이타미 준이 설계한 방주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알로에 마임이 성장했을 때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알로에 마임에서 설교를 돌아가면서 계속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알로에 마임은 창업 때부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선교 사업으로 띄워놓고 사업을 시작했고요, 고아와 자폐 아이들을 위해 자선단체를 돕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휴가를 다 반납하면서 사회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장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확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야. 믿으십니까? 지금도 알로에 마임은요, 곳곳에서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잔 대회라고 이제 내년에 우리 복음주의 교단들이
한데 모여서 세계 그 기도회를 같이 해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해요. 근데 지금 기도회를 이천에 있는 알로에 그 마임 빌리지에서 합니다. 8월 달에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거기 저도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또. 그리고 저도 2박 3일 동안 제가 거기서 머물면서 회장님 간증도 듣고 곳곳을 다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마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게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헌신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확장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안 거예요. 내 편협한 생각으로 이방인들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깨지면서 야,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그의 뜻에 그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우리가 이것이 옳다 저렇다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확장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늘 우리에겐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도 살아가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신앙인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한 정치인이 이런 얘기했죠.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개혁의 축출의 당사자가 될 것이냐. 이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저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나눠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호남이든 경남이든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각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말씀보다 먼저 위에 서서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정치적인 것도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뻐하시는 일.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했던 이 고백은 베드로의 회심의 고백이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념하며 살겠다는 헌신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찮은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는 불순종한 종이냐, 이거 안에서 내가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깨달은 자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예수님의 수제라는 우월성을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혈통이라는 혈통적 우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이방인들과 함께 마시며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우월성을 내려놓을 때 내 자신과 우리 주인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 없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더 이상 이 일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천막을 쳐서 우리 여기서 살자고 예수님한테 제안을 했던 자였어요. 그런 베드로는 사라졌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수제자였다라고 자청했던 베드로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질 수 없고 절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타일렀던 베드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으며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시기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사도로서의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한 번도 이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체험을 겸손하게 자신들을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찬찬히 인격적으로 자신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다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난의 목소리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막겠노냐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력한 메시지를, 무엇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물어봤던 거야.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비난의 소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고백한 거죠. 아,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있었구나.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겠노라고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시윤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천국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성격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일에 저도 욱하는 게 있고 성격이 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는데 그 기뻐하심에 나의 성격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처음 담임 목사를 하고 나서 뭐 대상포진도 오고 뭐 누가 괴롭혀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이 제일 괴롭히니까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내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생각했더니 우리의 사역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회복이 빨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을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확장성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여주는 우리 자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뛰어넘었던 자막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확장성이 존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확장성이 존재합니다. 아멘. 이 확장성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확장이요, 사업의 확장이요, 물질의 확장이요, 인격의 확장이고요, 영적인 확장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벌레와 같은 나를 통해서, 미천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그 도구로서의 확장성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의 확장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비춰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3년 뒤에 50주년 기념 예배를, 설립 예배를 준비하게 돼 있어요. 3년이라는 기간이 비록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무엇인가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촉박한 시간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피 흘림이 있고 나눔이 있고 내 것을 내어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으로서의 3년은 충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이제 50주년, 이제 48주년, 49주년은 이제 소박하게 갈 거예요. 계속. 왜요? 이제 50주년을 기념하려고. 50주년 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교회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함께 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확장성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놀랍게 세우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찬양드립니다.